인생은 떡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죠. 우리가 잘 압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시험의 기사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시험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만 나옵니다. 천사가 수종 들고 들짐승이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주목할 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아주 비슷한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순서가 다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고, 마태복음 기준에서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이게 세 번째 시험인데, 누가복음은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이 원래 순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태는 바꿨다는 게 되죠. 원래 마태는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선포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14대로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걸 선포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의 생애를 연결시켜 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가 비슷합니다. 이걸 모세 유형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하게 연결시켜 놔서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좀 더 정확한 의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어린아이를 죽였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어린아이를 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 모세오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번의 설교를 하십니다.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10장의 제자파송설교, 13장의 천국 비밀에 관한 설교, 18장의 교회를 향한 설교, 23장에서 25장까지 종말에 관한 설교, 5번의 설교가 있고요. 모세는 산에서 십계명을 주죠.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8장 9장에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지만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하게 연결시켜 뒀습니다. 이것으로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좀 더 정확한 의도는 과거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모세는 위대하지만 이스라엘을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시험은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유랑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을 받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승리하십니다. 이것으로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신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사건은 이 마사와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엎드려 절하라 이 사건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순서가 이 만나 사건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 그 다음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순서에 맞추기 위해서 마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꿔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을 다룰 겁니다. 마귀가 40일 줄인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시험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지금 40일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굶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배고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려 40일을 줄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권세가 있어야 하고 그 특별한 권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이, 궁핍함이 아니라 풍부함이 주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무언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꽃길만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고백을 잘 합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담고 있는 이 고백이 아마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형통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잘 돼야 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성공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가운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괜찮은 사업장을 운영을 하십니다. 대기업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하십니다. 교회도 알수 열심히 섬기십니다. 아주 헌신적인 장로님이신데 주변의 성도님들이 늘 이 장로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복받았다. 예수 믿어서 저 가정이 저렇게 복받았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받았다 하는 그 말 속에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부러움이 있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 사람만큼 복을 안 주시는가 하는 원망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불편합니다. 지금 마귀가 고백하는 게 같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고픔 가운데 있느냐? 이거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 배부름을 선택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하고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귀가 대신하고 있죠. 우리 민족의 뿌리 깊게 스며 있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속신앙이 포개져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일반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기복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미신적인 신앙.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미신적인 신앙. 이게 일반 사전이 정의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의가 참 괜찮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 미신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산자에 복복자를 사방에 새겨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숟가락에도 새겨둡니다. 중국집에 가면 아예 이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두기까지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죠. 가서 복 받는 법, 화를 피하는 법, 토정 비결 이런 거 묻습니다. 해와 달을 보고 빕니다. 큰 바위가 있고 뭔가 영험하다 싶은 나무가 있으면 가서 빌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 불렀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소나무 뽑으면 집을 산다 그래서 멀쩡히 있는 나무 하나 뽑으려고 우리가 애를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사업이 성공한다고 해서 40일을 굶기도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받은 겁니다. 성경에도 40일 금식 기도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우겨서 했습니다. 자녀가 고3이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언제나 받고 이루기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 나의 만족을 구하는 신앙,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 지금 마귀가 고백하는 게 그런 겁니다. 때문에 이 마귀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하죠. 우리가 줄이고 있으면 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욕심을 이루고 인간의 뜻을 찾는 겁니다. 딱 하나만 다릅니다. 기독교만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정의하는데 이 구절보다 좋은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겁니다. 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꺼이 종의 길을 걷습니다. 배고픔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 본문을 조금 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일단 자막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죠.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자막이 없나요?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먹을 게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이럴 거면,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할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실컷 먹었다.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게 있죠. 뭔가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낫는 뭔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수준이 아니라 더 못한 수준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가 주어지고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으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냐. 그래서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 애굽으로 가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전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만 궁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 되기까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기까지 하나님 만나를 안 주셨습니다. 백성이 원망하기 전까지 안 줬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원망하고 따지자 그제서야 만나를 줬습니다. 미리 줄 수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줄 수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주고 가지고 계시다가 먹을 것이 딱 떨어지자 그제서야 줍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미리 줬으면 원망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따지지도 않았을 텐데 원망하고 따지자 그제서야 줍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마 이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기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몰아넣고 시험합니다.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양식을 허락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원망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굶어야 하는가? 자, 이스라엘은 자기 신분과 먹는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 먹을 것이 없느냐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먹을 것 줍니다. 만나도 주고요, 메추라기도 줍니다. 원하는 것 줍니다. 주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과 연결시킵니다. 지금 백성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백성은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따졌고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이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내가 먹을 것 주겠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 내가 보겠다. 이것을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자, 이때 주목할 게 있죠. 율법입니다.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시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줍니다. 아직 시내산에 가기 전이고 아직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때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를 남기면 안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건데 많이 거둬도 부족하지 않고요, 적게 거둬도
모질하지 않을 겁니다.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지 말라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실 거거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겁니다. 모레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매일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 잊으시면 어떡하나? 혹시 하나님 잊어서 오늘은 줬는데 내일은 안 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 명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남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깁니다. 혹시 내일 안 내릴까 해서, 혹시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 전날 하나님 안식일 목까지 2배를 주십니다. 안식일에 필요한 거 미리 다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거두러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탐심을 경계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안식일에 거두러 간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나의 배를 불리는 거죠. 이거는 나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라. 자,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내리지 않을 거라 하셨는데 거두러 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만나 주신 하나님 내일도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안식일엔 하나님 기억하고 섬겨야죠. 그런데 안식일에 거두러 갑니다. 이거는 인생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것 책임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계속 주십니다. 하루만 주시는 게 아니죠. 하루만 주고 딱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1년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도 하나님 만나를 계속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변함없이 지키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귀는 40일 줄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풍요를 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픔에 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외쳤던 겁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니면서 입에 담았던 그 원망을, 입에 담았던 그 불평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픔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거 원문을 조금 보죠. 신명기 8장입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죠. 그 구절은 조금 있다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주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셨는가 고백하는 것. 그 가운데 3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등장을 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은 배고픔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핍한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그들로 굶주림의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떡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매일매일 주겠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것 책임질 테니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준비해 주십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 일용할 양식 주실 겁니다. 부족함 없을 겁니다. 때문에 먹을 게 내 인생의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실 것 책임지셨습니다.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두르트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저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거거든요. 오늘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일도 만나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염려하라 그럴 겁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라고 할 겁니다. 너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먹는 것 구하는 데 쓰라고 할 겁니다. 남겨두라 그럴 거고요. 안식일에 구하러 가라 그럴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보물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거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